33장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이 단락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21절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8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 비슷한 명령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첫째는 이 명령들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대신 하나로 묶어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차이들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는 이 명령들 중간중간에 이 구조에 맞지 않는 다른 명령들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무시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말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4, 15절을 이해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4절과 15절은 어떻게 어울리는가? 이 두 구절을 한데 묶으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로는 그들이 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나 있어서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4절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14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이 저주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들이 울 때 기뻐하지 말라. 그들을 축복하라. 따라서 14절과 15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에 대해 즐거워하고 모든 슬픔에 대해 슬퍼하는가?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즐거움에 대해 즐거워하고 모든 슬픔에 대해 슬퍼합니까? 즐거움도 종류가 다르고 슬픔도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는 매우 슬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반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슬픔, 즉 생명을 이끄는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므로 거룩한 슬픔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소망과 생명을 가득합니다. 그 순간엔 눈물이 흐리지만 그 눈물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슬픔에 같이 슬퍼하지 않고 모든 기쁨에 같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14절과 15절을 연결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마음 깊이 공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 둘을 연결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명령들이 나오는 구체적인 기독교적 맥락과 근원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이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행동의 뿌리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무언가 더 심오한 일이 일어났음을 전제합니다. 이 모든 명령들은 병적인 자기중심성, 자기우월감, 자기 도취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이 명령들은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스도 우월성, 그리스도 고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1절로 돌아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12장이 로마서 1에서 11장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감동되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 바울이 3절에서 이 명령들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가장 심오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즉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를 들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앞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에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 자기 중심성, 자기 우월, 자기 도취와 같은 모든 죄의 대안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대안은 거울을 창문으로 삼아 그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거울 앞에 설 때 거울은 창문이 되어 건너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가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대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이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심지어 새로워진 자아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자아는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이요, 보아요, 기쁨이요, 만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은 명령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3절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 영혼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려는 성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자만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자랑하는 두 가지 근거가 제거됩니다. 먼저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거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자랑이 깨지고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나의 구원자, 주님, 위로자, 친구, 보아, 기쁨으로 발견됩니다. 나 자신에게서 눈길을 돌려 그분 안에서 만족합니다. 두 번째로 자랑의 또 다른 근거가 제거됩니다. 믿음으로 또한 마음으로 경험하여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도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똑똑하다거나 현명하거나 영적이라거나 거룩하다거나 겸손하다고 자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저항을 이기실 만큼 충분히 다정하시고 강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한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기중심성과 자기 우월감, 자기 도취를 이기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봐야 할 전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온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 15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행동이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지 주목하십시오. 단순히 복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중후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면서도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히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그저 그를 대하는 행동 방식이 아니라 그를 향한 열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망이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현재와 영원을 위한 그들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얻게 되는 최고의 유익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고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뿐 아니라 우리가 열망하던 것의 뿌리까지 자라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혁신적인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데서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부당하게 공격당하더라도 우리 대적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려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자기중심성, 자기우월감, 자기 도취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 자체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고 우월감, 그리스도 고치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보화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대적을 축복하게 하는가?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렇듯 근본적으로 변화된 행동의 뿌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는 뿌리가 되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원한 유익을 바라는 뿌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본성적인 자아, 몸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만족과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자아는 죽습니다. 폄하하는 말이나 고통이나 죽음으로 이 자아를 협박해도 더 이상 궁극적인 위험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자아는 더 이상 우리의 생물이나 보물이 아니며 우리에게 가장 크고 지속적인 기쁨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있던 이 자아에 보복하고 싶은 충동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더 중요한 무언가가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인 자아의 만족과 안전의 원천을 보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온전한 만족이자 안전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대적을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첫째, 믿음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저주한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비하심을 보고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 자비를 행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적들을 그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자격 없던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다면 돌이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믿음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미래를 영원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실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듯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급진적인 사랑은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과 베푸신 약속을 즐거워하는 것을 출발합니다. 쓴뿌리와 복수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15절은 밖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면 15절은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그저 14절에 이어나온 말씀일 뿐이며 박해를 겪는 상황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순교자의 목소리 2호로에 실린 글을 읽어보십시오. 라오스의 소수민족 크무족 여인 쿤의 상황을 소개한 글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쿤은 서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남편 캄세이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한다. 또한 케이지 지역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지방 정부 관리들의 방해 없이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 비록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다. 쿤은 담대하게 이런 생각을 나누었다. 우리 일이 여러분의 일이고 우리가 상처가 여러분의 상처이고 우리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썼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려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쿤의 가족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감옥에서 또 다른 죄수가 예수님 믿어 그로 인해 캄세이가 기뻐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기뻐한다. 이 편지야말로 로마서 12장 15절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석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박해당할 상황에 처할 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고난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고난으로 인해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